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라는 첫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인류 최초로 사람이 사람을 낳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처음으로 낳고 한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도움으로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아들을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나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인을 낳아갔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이 생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아담과 하와는 분명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저주만 임해야지 마땅하단 말이죠. 그런데 자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나서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 주심을 깨닫고 이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구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아이를 낳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생명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전도서 12장 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영을 육은 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심판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육체는. 그런데 그 영은 어디로 돌아간대요? 하나님께로.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영혼 없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영혼 없는 몸은 없어요. 근데 그 영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생명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후손들은 여자의 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육체와 영을 그 여자의 태 속에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더라는 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우리의 생명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주가 되신 생명의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에요.
너무나 마땅한 일이에요. 오늘을 살아갈 그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늘 당연히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지만 여러분, 당연한 내일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내일의 생명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믿음의 그 선배들은, 특히 목사님들,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눈 뜨면서 그렇게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늘 하라 그러잖아요. 왜? 생명의 주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고백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당연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제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하였고, 또 그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안전하고 행복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나의 소유가 내일의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 사람에게 내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힘과 부를 축적해 놔도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찢어지게 가난한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병약하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우리는 그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언제가 제일 중요할까요?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오늘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을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중요한 날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미팅이 있고 중요한 사업적인 일이 있고 중요한 시험이 있고 중요한 내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날보다 언제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이 너무나 중요한데 앞에 있는 어떤 중요한 날, 내가 정해놓은 그 중요한 날, 그 날을 위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이. 여러분, 내일이 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나의 내일은 내게 아니란 말이야. 당연히 오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건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내일 일은. 그래서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내일 일어날 일들까지도 오늘로 끌어들여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오늘로 끌어당기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내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이 내일 일을 책임을 지려고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일 일까지, 앞으로 있을 그 일들까지 막 끌어당겨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골골거리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냥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마음 상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염려한들 그 일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만 고생하는 거잖아요.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내 속만 아프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못 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 걱정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들과 열심히 씨름하면 돼요. 오늘 열심히 씨름하면 돼요. 그리고 내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오늘 일을 미루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앞서 걱정하는 것도 안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오늘 나에게 해야 될 일을 내일로 차일피일 미뤄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일을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일로 미뤘다가 내일이 없으면 어떻게 버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회개가 있으면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할 것이 있으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용서 구할 것이 있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으면 오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주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일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에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어떤 중요한 날 때문에 더 중요한 오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2절을 보면 하와가 가인을 낳은 후에 동생 아벨을 낳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은 서로 직업이 달랐어요. 첫째 아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아담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농부였겠죠. 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땀 흘려야지 먹을 수 있어.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야. 그러면서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땅을 갈고 씨 뿌리고 농사를 져야지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당연히 농사를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의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뭘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농사를 가르쳤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인도,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 농사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농사를 안 지었어요. 농사를 지는 게 너무 마땅한 일인데 농사를 안 짓고 뭐가 됐어요? 양치는 자, 목자가 됐어요. 목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건 그렇게 큰 유익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고기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밭에 채소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다음에 육류를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양을 키워도 그거 못 먹는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털이나 가죽 정도 얻겠죠. 걸칠 옷 정도 입겠죠. 여러분, 털이나 가죽이 중요해요? 먹을 게 중요해요? 먹을 게 중요하죠, 당연히. 먹을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쳤어요. 양을 쳤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아벨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농부라는 직업이 아니라 먹고 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 목자라는 직업을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들었을 거고, 왜 자신들이 죄인이 되었는지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지, 그 쫓겨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마 아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땀 흘려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됐는지 다 이야기해 줬을 거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생긴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똑같이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창조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벨에게만 있더라는 거예요. 아벨에게만. 가인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있어요. 머리로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알기는 했는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은 건 아벨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첫째 아들, 그 둘째 아들, 이 두 아들 가운데 벌써부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믿음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와요, 여러분. 처음부터 갈라져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닌 백성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인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렇군요 라고 머리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나 아벨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됐을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가인이 아는 하나님과 아벨이 아는 하나님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로 아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아벨은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그의 삶은 이제 단순히 먹고 사는 삶,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그 목표가 무엇을 갖게 만들었어요? 양치기라는, 목자라는 직업을 갖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말씀을 따라, 너 먹고 살려면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까? 그 믿음이 정확한 목표를 그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가 뭘 해야 될지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밭에 감추어진 그 보배를 발견한 그 농부처럼 이 보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다 내려놓고서라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목적과 목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너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너무 분명했어요. 바울의 삶은 너무 명확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꾸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자꾸만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표대가 자꾸만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네. 마귀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자꾸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니까 이 일을 내 자랑과 내 성공과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난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표대를 세워놓고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표대가 옮겨져 있고 그 목적지가 이상한 데로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목표와 내 표대가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기도도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내 영광과 나의 잘됨을 위한 기도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 바뀔 수 있어요. 내 지위도 바뀔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삶의 터전도 바뀔 수 있고요.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달라지고 변하고 바뀌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형편도, 건강도, 관계도, 감정도 우리도 계속 그렇게 달라지고 바뀌고 변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내 삶의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와 건강과 감정의 변화와 이런 것에 의해서 자꾸 좌지우지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직업이 바뀌어도 내 삶의 목적과 목표는 여전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되는 거예요. 부유했던 삶이 가난할지라도 여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실패만 했다가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건강과 감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바뀔 때마다 내 목적이 바뀌어요. 내 삶의 표대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에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꾸만 내 삶의 목적지, 내 삶의 목표, 내 표대가 어디 있는지를 자꾸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예배 통해서, 여러분. 예배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래, 내 삶의 목적지가 저기였지? 내가 삼고 있는 표대는 바로 저기였지? 예수 그리스도였지? 라고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과 목표가 우리 그리스도인과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 계속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을. 그곳에서 그들과 다른 목적지와 다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달려갈 길과 그 표대를,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에 이끌려 목자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걸까요? 가인은 뭘로 제물을 드렸어요? 곡식으로 드렸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어요. 제물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걸까요? 제물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뭘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어요? 자기가 가꾸고 키운 곡식으로 드려야죠, 당연히. 아벨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키운 양으로 제물을 드리지 뭘로 제물을 드려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곡식은 안 받으시고 피로 드리는 그 가축으로 드리는 그 피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곡식도 받으시고 짐승도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제물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닌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셨죠.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도 같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진짜 이유는 제물이 달랐다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의 문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중요해요? 제물을 드린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과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라는 사람과 그 삶을 받으신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처음부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삶.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던 건 이 이유에서예요. 신약 성경에 분명히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들을 때 아벨은 믿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농사꾼이 아닌 목자의 삶을 살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것을 믿어야 된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던 건 단순히 믿음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재물을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 쉽게 풀리죠.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음이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는지 지식으로는 알았어요. 근데 믿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처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 나를 위한 삶을 살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여러분? 말과 행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열심히 하겠죠. 나를 위한 거니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섬긴단 말이에요. 대상이 다른데 나오는 열심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섬겨요. 근데 그 중심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더 잘 되는 나, 더 행복한 나, 더 성공하는 나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그 삶의 목표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삶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가인에게서 나온 그 열매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재물이 문제가 아니란, 제사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그것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린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믿음을 따르는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이곳에서 다 드린다고 그 예배를 다 통째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통째로 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통째로 은혜롭고 막 열정적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드렸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됐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없다면 일주일 내내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다 안 받으세요. 다 안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벨은 처음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왔어요. 첫 제물을 드렸지만 이전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처음 제물 드린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벌써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판으로 살다가 주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다가 주일날만 거룩한 척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 속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사람들은, 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때 대충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려요, 여러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한글 성경에는 양의 첫 새끼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양의 첫 새끼들 복수로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첫 새끼들을 다 드렸는지 뭐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복수로만 나와 있어요. 한 마리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드렸는데 헤레브라는 이 기름이라는 단어는 가장 살찐, 가장 훌륭한 최상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처음 것들로, 그것 가운데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껏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지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첫 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그냥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최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가인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벨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죄물이 되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아벨의 제물과 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그런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 있다면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의 제사와 가인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는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미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믿음 안에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인의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고 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믿음의 주 대신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오늘도 나의 내일도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생명이 자꾸만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나의 오늘이고 나의 내일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대신 주님 앞에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늘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내일의 근심,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근심을 오늘로 끌어와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차일피일 내일 모레 미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하기에 오늘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이 날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생명의 주 대신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사오니 주님,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민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있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태산이고 근심할 것이 태산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주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